여러분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자체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부족함이 보이고 또 불완전함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교회라고 해서 그렇다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것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 종류로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교회 중에 하나가 쇠퇴하고 세 번째 정체된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거의 세계 모든 교회를 쇠퇴하게 하고 정체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모델이 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인데,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120명이 열흘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달랐습니다. 사도들이 달라지고 교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배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일단 배웠습니다. 잘 배워야만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교수들, 권위 있는 학자들에게서 배워서 실력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르침에 그 교회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가르쳐서 배우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을 직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명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에 할 일이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또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야겠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모습인데,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나 그 누구하고도 동역자 사이에도 다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온유함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를 종에게 주셔서 가르칠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가르치라고 부탁했는데, 막상 가르쳐야 될 제자들은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가르칠 만한 랍비 수준을 갖춘 것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나 레위 족속들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가르치는 은혜를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이 2장 43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가운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많은 기적과 능력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회자들이 경험하고 있고 교회마다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능력이 일어난 기적을 기록했고, 뒤를 이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했더니 그 연장이 모두가 재현되어서 예수님이 했었던 것처럼 가르치고 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않는 교회,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교회보다는 잘 가르치고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가르치는 일에 사도들이 전념했고 또 그 당시 주의 백성들이 배우는 일에 전념했다면은 저는 이제 동일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 제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서점을 들리게 되고 최신간의 서적을 제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유명한 스각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세계에 있는 리더들과 혹은 중세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책을 통해서 지금 제가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가르침을 제가 먼저 받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제가 먼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원고를 준비하고 또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이런 일이 제가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일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배우시는 우리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가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아주 교제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2장 4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과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고 내가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칠수록 좋은 교회가 되지요. 근데 가르침만 받고 교제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우들을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이 모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세 명 정도 모여서 물론 커피숍에서 커피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더 중요한 이 코이노야 정신이 뭐냐 하면 우리 함께 모여서 내게 주신 은사와 상대방이 가진 은사와 이 은사와 은혜를 모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모으고 너도 기도를 모으고 나의 정성과 시간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코이노야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먹은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또 하나 초대교회가 빼지 말아야 될 것은 찬송입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룹이 누굽니까? 교회 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여러 사람이 모여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앉으셨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은 다 찬양대에 앉아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실 일은 찬송하는 가운데 찬송할 때에 스스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가 내 가사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가 찬송 부르는 거 회중 가운데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찬송하다 보면 그 가사의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몰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송이 기도예요. 기도가 찬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찬송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찬송이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럼을 치며 기타를 반주하며 모두가 여기 팀들이 있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많은 시간을 들여 찬양할 때에 우리 눈에 흐르던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쪽에서 찬송 부르다가 끝나면 또 이쪽에서 또 다른 찬송이 나옵니다. 서로 화답해서 화음을 모아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찬송이 풍성하고 찬송 중에 은혜를 받고 우리 찬송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찬송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초대교회의 모습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방역의 문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동안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적어도 150명, 200명씩 오던 세진자가 거의가 오지 않을 정도로 수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동절기 잠을 자고 난 그것을 깨어나서 새봄이 오듯이 우리 영적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서 우리가 깨어나서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깨우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기도를 사용하시거든요. 찬송하게 하거든요. 교제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다 보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부담감을 1년 반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큰 부담감은 하나님, 이러다가 교회하고 주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보이지 않는 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다가 좋을 때 다시 만나겠는데 이러다가 아주 낙오자가 되거나 아예 길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의 등을 돌리고 떠날까,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실족할까봐, 넘어지고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낙오자가 없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면 마무리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아름다운 소식, 예수의 소식,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 자유가 죄 짓는 쪽에 사용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주의 종다운 자유의 어떤 그 기쁨을 가지고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로잡혀간 그 땅에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땅에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네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도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개인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나라가 경제적인 부흥에 일어나고 이 나라 전체 교회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나라가 평안해야만이 우리도 평안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까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여야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나라가 평안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고 우리 후손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가족들을 돌보시는 일 소홀해서 안 됩니다. 내 가족들이 예수 안에 있는지. 갈라디아 6장 10절에 너희가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먼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느냐,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끌고 있느냐, 자녀들이 잘 믿고 있느냐 점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는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예수 안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을 수 있고 서로가 교회에 서 있는 위치, 동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7교회를 진난하는 중에 웬일입니까? 5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2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 2교회는 바로 스무나 교회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왜 축복하고 있습니까? 칭찬을 왜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또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씀하시기를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동일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오셔서 김창희 목사님이 이 8절의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아무도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없도록 우리 주님이 교회 문을 오픈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린 축복의 문에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로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좋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의 말씀을 코로나에 적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 예수와 더불어 떨어져 나가는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는 잘린 가지가 되지 마시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일로교회 교우 여러분,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를 보고 주님이 어찌 칭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는 이제 33년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이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인들이나 주변의 노회들이나 교회에서 볼 때 동일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교회입니다.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교회입니다. 저는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도 문을 닫지 못하도록, 어떤 권세도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이 문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정말로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명이 저 안에 아직 불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셀 리더들 이번에 만나보니까 더 좋은 셀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연락하고 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가 주일학교의 문을 열어보니까 믿지 않는 집의 아이들도 달려오면서 선생님하고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담임 목사의 힘으로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장로님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셀 리더들, 교사들, 권사회, 안수집사회, 우리 모든 남녀 공동체 우리 모두가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은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동일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손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동일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여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에 관계된 질문을 5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이 질문을 다 같이 스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치고 시작. 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를 않은가? 나는 성도들의 교제가 사귐이 싫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예배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나는 찬양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성장을 갈망하며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